사무엘하 22장 47절에서 51절까지 제가 공독해드립니다.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도다 하였더라. 아멘. 22장을 통해서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뭐예요? 47절 보니까 반석이 되신 하나님, 반석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래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반석이신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써있어요. 이 말씀과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있는 말씀, 신령한 반석,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그 내용이 전부가 담겨있는 말씀은요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지금 반석을 찬양하고 있는데 그 반석은 누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좀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온전히 예수님을 이야기하라고 써있어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데, 반석이신 예수님께서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시고 구원의 반석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지켜주었다라고 다윗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가운데 이 글을 남긴 것은 우리들 또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앞으로도 살고 지금까지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을 또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덕으로 살 수 있다. 지금 세계가 코로나 가운데 징계 가운데 있지만요, 그 징계를 살펴보면 우리가 행한 죄, 나약함 그런 것들을 비추어보면 이것은 정말 그냥 가벼운 징계다라고 할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도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흡족하게 마셨어요. 조금만 마실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수기 갖다 놓고 물을 마시는 것은 예전에 물통 갖다 거꾸로 놓고 마셨었는데 정수기로 바꾼 건 뭐예요? 마음껏 드시게 하시려고. 그겁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생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살 때, 만나를 통해서 먹고 살 때 언제 만나 값을 내고 생수 값을 내잖아요. 반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여정을 승리할 수 있었다. 우리가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누구의 은혜로요? 반석 되신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구원의 반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시편 89장에 보니까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다윗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장자로 삼고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다윗에게 언약하신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1절에서 16절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에요. 메시아 언약 계시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얘기예요. 다른 얘기 아닙니다. 그 다윗의 삶을 계속 조명하는 것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 보라고요? 예수님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다른 걸 보라는 얘기 아닙니다. 다윗의 은비한 용맹한 그게 아니고 그렇게 능력을 주시고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역사, 주님의 손길, 품어주시는 은혜,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면 우리를 또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고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죠.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옵니다.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시편 89장 29절 써 있어요.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누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라고 써있어요.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셨다.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얘기예요. 다 다윗과 예수 이렇게 일치돼서 보면 확실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다윗이 기도하는 말씀을 보니까 구원의 반석을 향해서 우리는 즐거이 외치자. 찬양을 드리라. 영혼이 깨어집니다. 그렇게 하고 오라 우리가 급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라고 겁니다. 말씀의 권위 앞에 어떻게 하는 얘기예요? 무릎을 꿇자.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마음 갖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어떻게 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 무릎을 꿇는 마음으로 한 말씀 한 말씀을요. 그냥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밥을 먹이면 또박또박 밥을 받아서 먹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 48절 보세요. 48절 이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예수님 덕으로 일치해요. 보복하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하시며 나를 원수들에게서 이끌어내시며 나를 대적하는 자 위에 나를 높이시고 나를 강포한 자에게서 건지시는도다. 수많은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내부 위환입니다. 내부적으로 누구예요? 세바의 반란이 있었고 또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의 반역이 진압되었죠. 그때 어떤 일을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어요? 압살롬을 죽였을 때 봐야죠. 다윗이 어떻게 울었는지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통곡을 합니다. 인간적으로요. 저도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주장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면요. 저 같은 사람이라면 다윗도 그런 입장이 아니라면요. 그래 너가 잘났으니까 네가 통치를 해라고 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과 압살롬은 전혀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은 누구에게 가 있었어요? 솔로몬에게 가 있었어요. 압살롬에게 주면 안 돼요. 주면 안 된다. 그래서 압살롬이 이제 지 앞에서 죽었을 때 그렇게 울었던 것은 그 안에 어떤 마음의 아픔이 담겨 있을까요? 너희가 천국 가야 되는데 압살롬아 네가 천국 갔어야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언약을 대적해서 지옥으로 떨어지느냐라고 하는 눈물이 섞여 있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어질 압살롬을 보니까 어떤 통곡이 나와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 이 세상에서 믿음을 잃는 것은요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억만장자 억만의 돈이 있다 하더라도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이 땅에서 상대할 것은 오직 뭐예요? 믿음 가지고 영혼을 지키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수 모실 때 영혼과 육신이 부활이 돼서 영혼이 천국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영원한 축복입니다. 예수 믿는 것처럼 큰 보험이 어디 있어요? 세바도 반란을 일으키죠. 우리는 다윗과 나를 유사한 게 없다. 전혀 다윗과 관계없다. 다윗과 관계없다는 것은 누구와 관계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관계없다 라는 뜻이에요. 그 앞에 세바 앞에 불량배라고 써있어요. 불량배는 뭐예요? 벨리알입니다. 벨리알이 누구의 별명인데요? 마귀의 별명이에요. 마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5절 성경 한 기절을 보시면서 성경을 보면 깜짝깜짝 놀란다고. 야 예수 잘 믿어야지. 세바도 머리가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압살롬 어떻게 돼요? 상수인 나무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임 당하죠. 아주 일반적이에요. 일반적이다니까요. 사울도 뱃산에 벽에 목이 달려버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을 대적해요. 다윗을 대적하는 것은 누굴 대적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더라 이거예요.
다윗으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신 이후에 50절 보세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이 말씀이 어디서 있느냐면요, 로마서에 그대로 나옵니다. 네? 로마서 15장 9절.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로마서 15장 9절 이제 나중에 가서 찾아보셔야 돼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저희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자기가 전도사역을 함을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승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심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여기 본문 보세요. 50절.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써있죠? 이 민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우리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한데요. 그 민족은 어떤 민족인데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복이 뭐라 했어요? 천국 가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축복이라고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할 때 너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예요? 누구? 예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때문에 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민족이. 그런데 여기 모든 민족이 써있네. 여기에 써있죠. 50절에. 그렇게 하고 넘어와서 15장 9절 옆에 써놓으셨다가 나중에 집에 가서 자세히 쳐다보세요. 자세히 살펴보세요. 그런가 안 그런가. 로마서 15장 9절. 승리하게 하셨어요. 민족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고 그 사람들 포로로 끌고 와요. 그러면 다윗이 그 사람들을 개종시켰어요? 시켰겠어요? 시키지 않았겠어요? 개종시키지. 지금 아니 개종시키지. 제가 와요. 만약에 제가 대통령이에요. 입장을 관리해서 네? 저 북한에 이제 어떻게 통일했어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에게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북한으로 가는 길이 있으면 전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전도하잖아요.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낮은 지역에 선교사를 하잖아요. 한 400만 원 정도 한 달에 400만 원 정도의 쌀을 보내고 있어요. 너무너무 고맙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고맙게. 지금 먹을 것이 없는 시대에 쌀이 있다는 게 큰 축복이잖아요. 북한에.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선교사님이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이야기합니다. 지금 드러내놓고 예수님 얘기를 하지 못하지만 그 사람들이 왜 와서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푸는지요 다 눈치껏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여기 와서 우리한테 쌀을 주냐 이 말이에요. 예? 공장도 들어가지도 않는데 월급을 주면서 쌀을 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무슨 꽁꽁이 속이 있을까? 예? 제가 밖에서 왜 사탕을 줬겠어요? 무슨 꽁꽁이 속이 있으니까 줬을 거 아니에요. 예수 믿으라는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에요. 예수 믿자는 얘기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 있잖아요. 제가 때를 정해서 교회 갑니다. 언제 오냐고요. 그렇게 하고 아주 젊으신 분인데 그렇게 하고 한 달 뒤에 심장마비가 들어가셨다니까요. 전도 현장에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빨리 믿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우리 전도할 때, 권사님들 전도할 때 오셔서 목사님 제가 때가 되면 갑니다. 그러셨던 분이 말 들으니까 한 달 뒤에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 했죠. 우리 반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이 예수 믿을 때라니까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간다고요? 말 안 되는 소리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김덕순 집사님 남편 되시는 분도 아침마다 제가 만나서 말씀 드리면서 이제 교회 오시래요. 이제 당신 딸에서 이제 미역과 다 정리하고 이제 그 해 한 2년 됐을 거예요. 3년 됐을 거예요. 12월 달부터 내가 교회 나갈 거예요. 통장까지 다 30만 원 헌금 다 준비하고 부인 되시는 집사님한테 이제 교회 갈 거예요. 그렇게 하고 며칠 뒤에 돌아가셨잖아요. 사고 나셨어요. 교통사고 나셨어요. 전도의 현장에 있으면요 영적인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은요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해야 돼요. 다윗은 그렇게 승리함을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많은 민족들을 복음화시켰고 앞으로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면서 지금 50절의 말씀을 지금 기록해 놓고 있어요. 보세요. 50절 다시 보세요. 이름으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네, 로마서 15장 9절 그대로입니다. 또 보세요. 나중에 그렇게 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말씀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에 다윗이 승리했고요. 예수님 더불어 지금 다윗이 승리하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네, 23장 계속해서 그 이야기 나옵니다. 네. 노래를 잘하는 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기 써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여기 있어요. 성령님은 누굴 조명해요? 예수님을 조명합니다. 구약과 신약은 같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다윗과 같이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게 하시고 예수님 더불어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